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성사적 천국 지도론의 일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드마크는 안 나오겠는데 잘 나와서 그래요.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원적으로도 살펴봤고 개념도 살펴봤고 의미도 살펴봤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말 맞다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은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껴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오늘 동방번개인가 거길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선 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뜻 차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 제목만 봐도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건 똑같지만 정령 죽으리와 죽을까 하노라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백지장 차이지만 그 의미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지도론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천국은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집어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을 봐도 오늘도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면 이 크로노스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여기저기 이렇게 시간이 어저께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이런 세대주의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힘,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모든 종교는 어떤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편적인 단일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단일신. 용왕을 생각한다든가 어떤 내 머릿속에 환상된 어떤 노인 할아버지를 믿는다든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개체를 머릿속에 개체를 생각해서 단일신 그것을 향해서 어떤 움직이지 않는 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이제 존재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은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삼위일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관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천국도 삼위일체적 천국론을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천국론. 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도 역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맞죠? 삼위일체적 천국. 오늘은 이제 그 삼위일체적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 삼위일체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는 다 하나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이 본질이, 동일 본질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일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단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 계시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대망만 했을 뿐이지 그냥 유일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까지 들어오고 나와 관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삼위로 해서 동일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말씀을 동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이 삼위일체적 천국도 역시 성부,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령의 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이 각각의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역동적 하나님 나라, 역동적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같은 의미예요. 역동적이라는 건 움직이게 그냥 딱 이렇게 붙어 있으신 게 아니라 항상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서 온 우주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밖에 초월된 곳에서 항상 계신 분이다.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신 분만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동적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역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경세적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드러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나 연구하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거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를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뭔지. 경세적. 그래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삼위일체. 존재론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어도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도 부정신학이라서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크로노스, 이 존재론적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 이 공간, 육체적인 시간 안에서 그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양태론의 얘기가 나오고 이단 소리 듣고 이런 게 나온 거죠. 경세적 삼위일체라서 역동적으로 얘기해. 어떤 얘기냐? 동일 본질이 말씀인데 성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으로 하시더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 아버지. 성자로서는 말씀이도 말씀인데 말씀을 계시하는 자다. 말씀을 계시자. 그럼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증거.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증거해 주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선포하고 계시하고 말씀 증거한다는 이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뭔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계시라는 건 뭔가 보여주고 있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움직이고 있죠. 증거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알게 뭔가 움직이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자, 말씀의 계시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은 말이 달리듯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역동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역동적, 경세적 삼위일체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동일 본질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일체성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도 말씀이, 아들도 말씀, 성령도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선포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 본질이라면서요. 그렇죠?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냐. 그래서 선포, 그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계시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력을 줄 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을 받지 아버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도다. 예수께서 나 외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도다. 계시가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계시한 거는 나밖에 없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더라도 우리 영혼이, 이건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적으로는 아무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다는 걸.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알이냐 닭이냐 그걸 따져야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 인간으로는 그걸 따지죠. 뭐가 먼저인지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창조주, 영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한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 동일 본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역동적으로 경세적 표현을 할 때는 삼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죠. 깨닫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성자다. 성자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아버지와 같이 같은 살아있는 권세를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인 그 이름으로 영이 오는데 그가 곧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름이에요. 내 영혼에 인치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보혜사 이름도 예수라고. 그건 우리가 증거를 많이 했죠. 삼위일체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래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보혜사가 오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라.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줬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에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복에서 다 생각나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결국 이 우리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알 때만 해결이 된다. 성경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은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DNA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DNA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이 피의 본질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려면 피에서 DNA가 같아야 돼요. DNA가 틀리면 다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의 동일 본질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DNA가 말씀이다. 아버지가 말씀이 아니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도 말씀이 아니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고, 아버지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죠. 성령은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성령은 다른 걸 증거하지.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만 보혜사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말씀을 갖지 않고 다른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한다든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인간의 말씀에는 성령이 인칠 수 없다. 이 동일 본질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말씀을 찾아야 되냐면 결국 성경에 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이제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만. 다른 데서 알 수 없다. 왜?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죠. 예수는 삼위 전체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그래 그것은 아들을 얘기해. 아들. 그냥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틀려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유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면서 영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임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삼위일체적 믿음이다. 그래서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이 살아계시다는 삼위라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존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가 다 합해서 하나의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증거는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한번 보자.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거나.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제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하나님, 이런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삼위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삼위에 대한 거는 증거했죠. 아브라함은 말씀, 아버지의 의미잖아요. 아브라함 뜻 자체가 열방의 아버지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가 순종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예. 말씀에 순종한. 그 히브리서도 그가 순종, 다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일보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다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랬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이삭도 자기도 그렇게 모리아산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바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무슨 의미냐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겠다. 아브라함이 별같은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을 바친 자에게 나도 아들을 바치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너희가 인간의 이 육체로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그것을 받을 복이 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잖아.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바로 이삭의 사건이 얼마나 컸든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이지만 비유예요. 이건 비유. 인간적인 비유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자가 오셔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야곱에 대해서도 알잖아요. 야곱은 영적인 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막 영하고 씨름하잖아요. 영하고 씨름하는 자가 영적이지 뭐 그러면 육체적인 팥죽이나 바라는 자가 그게 영적인가요? 팥죽만 바라는 자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까지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죽을까봐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1년을 있잖아요. 7년 있으면서 아주 완전히 37이 21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해도 아마 그 기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그리고 막 이 꿈꾸는데 막 사납다리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영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같은 역할을 이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죽었으면 야곱이 나와요? 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승리, 사탄의 죄를 이긴 승리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씨름에서 이겼다. 영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과 싸워서 승리자 그래 승리자. 성령은요 어떻게 승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승리 권세가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등기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오전 설교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등기라고, 등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기 났어요. 이 건물에도 등기가 나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쳤다고 그러죠. 시일드. 성령으로 인쳤다고 표현해 성경에. 시일드.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것이고, 등기를 해줬다는 등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또 다른 표현을 좀 많이 해요. 미래적 채권이다. 뭐 이렇게. 미래적 채권이래요. 권리다. 이제 앞으로 받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반드시 받을 보상, 상이 있다는 거지. 성령으로 행한 것은.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쳐서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여러분의, 만약에 등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물이라니까요. 등기 나면. 그럼 누가 와도 여러분 권리예요.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이 인쳤다면 등기난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불법이에요. 등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국적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내 이 건물은, 영적인 건물은, 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말씀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 성령으로만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의 공로를 깨달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말씀이 있는 곳은 예수의 피가 생기게 되고, 예수의 피가 생긴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 음식 떡을 먹어야 내 속에 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은 영적인 떡이 있어요. 그 영적인 떡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떡 속에 생명이 있죠?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있죠. 그 속에 나를 살리는, 육체를 살리는 생명력이 거기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심해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 영향력을 먹으니까 내 속에 피가 생기잖아요. 이 피 속에 그 영향력이 보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속에는 말씀의 영향력이 있다고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생겨서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었고 그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생명을 증거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런 자에게는 무조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석이 가면 쇠붙이가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자석에는 쇠붙이가 무조건 붙어요. 붙지 않는 쇠붙이는 없어요. 근데 쇠붙이가 아닌 것은 아무리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안 보내요.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와서 그냥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 말씀에다가 가짜 예수를 믿고 내 인간의 머리로만 믿으니까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자석에 힘이 없거든요. 자석처럼 이렇게 막대처럼 만들었는데 자석이 아니에요. 그냥 저 스텐이야, 스텐. 아니 스텐에 무슨 쇠가 붙어요. 근데 보기에는 스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 없이 자석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삼위일체는 역동적이고요. 그건 죽은 자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석. 힘이 없잖아요. 역동력이 없죠. 이걸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겠어요? 그런 말씀이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자석과 같이 그런 비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이건 신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력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피가 돼서 왔대. 육신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만, 이 육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피예요. 이거를 다 갈아보세요. 다 피밖에 없어요. 피. 이게 피 껍데기지. 살을 피 껍데기를 살이라고 해요. 다 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력을 증거하는 것이 생기. 성령이라고, 성령. 생기. 살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동일본질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생각, 이것을 이 경세적 삼위일체라 하는 경세적. 역동적인 힘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역시 이렇게 성부의 나라, 성자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이제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 몰트만이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제가 제 의견과 또 성경과 또 그분의 것이 일치가 되는 부분들을 그 책으로 제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 하면서 지금 이제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됐었구나. 이거를 이제 확신하고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는 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왕 말라크라고 하죠. 말쿠트. 기억납니까? 말쿠트. 그거는 뭐예요, 말쿠트가? 왕이란 뜻 아닌가요? 아직? 카할은 뭐예요, 카할? 부르심 받은 자. 예?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콜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유머 있는 분들이 뭘 잘 외우는 것 같아요. 독특하게 탁 튀어나와요.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카할은 콜 생각하면 부름받다 교회를 얘기하죠. 말쿠트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었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은 자유가요, 자유. 왕은 자유가 아닙니다. 말쿠트. 그리고 통치권입니다. 통치권과 통치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원을 공부할 때 인식했죠. 지금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돼. 그때는 막 은혜 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가 계속 살아있는데. 은혜는 뭐 이렇게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의 공로인데 내 이 지적인 은혜도 있어야죠. 이 통치력이라고, 통치력.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통치하는 힘이다. 그래서 그때도 자석 얘기를 했잖아요. 자석,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그쵸?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근데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은 이리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것도 모르고 있고 아예. 그럼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를 통치하지. 그렇죠? 세상이 나를 통치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 못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없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또 증거를 한다면 아까 3일차적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또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통치력과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역동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력에 의한 역동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력에 의한 역동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학자들이 많은 그 이론을 펼치고 있어요. 자유. 처음에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자연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연을 통치하는 자연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자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자유를 갖게. 여러분 여기 모든 물건과 자연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맞죠? 마음대로 돼야 자유롭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이 자연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이 자연을 마음대로 통치할 이 권리, 주권, 이 주권을 갖고 싶잖아요. 이것이 1차적인 자유의 요구라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해요. 이 주권. 두 번째는요. 두 번 자연을 통치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이웃과의 경쟁을 통한 주권적 자유. 두 번째 단계는 또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세상 것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똑같이 풀 뽑아 먹을 수 있고 다 하지만, 똑같이 씨 심어서 배추도 걷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웃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 주권을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해도 그것이 또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도 할 수 있어야 자유임을 알게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니까. 땀보다 해야 또 시험도 합격하고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주권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이 경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어요. 이 주권을 가지고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 자유. 안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자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 인간의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자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나의 왕. 그 찬송도 하잖아요. 나의 왕 대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막 우리는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이 돼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주권으로는 되지 않고 이것은 이웃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유가 온다. 사귀어야 돼.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귀었으니까 주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
정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공공단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사귐이 없는 건 사회가 아니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을 잡으려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이 진정한 참 자유를 누려요. 잘 누린다. 근데 이 자체도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는 육체적인 문제예요. 이거 1번, 2번은 우리 겉사람의 문제예요. 겉사람의 문제고 이 3번에는 특별히 이제 인격적인 문제, 인격. 우리 속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사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다고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사귀고 나눴다고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상태로 사귈 수 있는 거고 의롭지 못한 상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으로서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것으로는 참 자유할 수 없다. 혼적이더라도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게 이제 영광에 이르는 자유다. 이거는 영원한 자유예요. 영광에 이르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쳐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은 아까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형이라고 했죠. 증거형.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유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동적인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 자유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영혼 속에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자유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도장 찍으라는 거죠. 세례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도장을 찍은 거라고. 그럴 때 나는 주님의 것인 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제1되는 그 교리적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빛과 비교할 수 없다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 이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인쳐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 육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율법에 대해서 초월해요. 주권에 대해서 내 것이 없어요. 이 주권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려준 것을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주권과 사귐 사이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2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내 주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내 말씀을 갖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 진리를 배우기만 하면 니네들은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주권을 잡아보겠다. 경쟁에서 이겨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사귐과 나눔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러한 주권에서 우리는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 사귐을 공동체라고 하죠. 결국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끼리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공동체, 말씀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서로 나누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진리도 나누고 다 공통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단편적으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세포인 것을 알고 교회론적으로 볼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듯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귀고 나눠야 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삼위일체적 천국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의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책을 보시면 1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15페이지. 성서적 천국 지도는 115페이지.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성서적으로 시작. 성서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삼위일체성에서 시작된다. 곧 하나님은 본질과 본체와 본령은 각각 삼위가 동일 본질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곧 삼위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은 말씀이라는 의미이다. 곧 성부가 말씀의 선포자라면 성자는 말씀의 계시자이고 성령은 말씀의 증거자가 된다. 이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동일 본질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걸 이제 삼위의 경세성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본질 역시 하나님의 통치적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위일체적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이 삼위일체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삼위부터 시작. 그 삼위일체적 천국의 역동성은 왕으로서의 자유의 통치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사역은 불합리적인 행동과 얽매임 속에서 합리적인 행동과 자유함을 주는 통치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얽매이고 불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자유한 것으로 그 통치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통치력이 나타나야 자유하겠지. 얽매인 것이 막 풀리고 그렇죠. 예. 곧 보겠어요. 시작. 곧 하나님의 계획된 시련이 이 땅에서 죄와 어두움의 역할을 의와 빛의 역할을 통하여 사망의 매임으로부터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칠판에 아까 1번, 2번을 얘기했죠. 자기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 그렇죠? 들을 게 없는 자에 대한 것. 이게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의 역할이에요. 저렇게 살기 때문에 모두가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의와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의와 빛의 역할을 통한다 이거예요. 통해서 사망의 매임으로부터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어서 시작. 이러한 천국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입증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사역의 삼위일체성을 확증하고 있다. 몰트만은 그의 삼위일체적 신국론과 삼위일체적 자유론을 통하여 이러한 천국의 본질로서의 삼위일체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자, 이제 이 몰트만의 이제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적 신국론과 삼위일체적 자유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1장과 또 116페이지에 1장이 나오고 또 120페이지 2장이 나와요. 그렇죠? 챕터 1에서는 삼위일체적 신국론을 제가 성경과 관련시켜서 이 몰트만의 책이 엄청 그 양이 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또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추린 거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부터는 삼위일체적 자유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인식론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의 내용도 우리가 아주 쉽게, 또 이들이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먼저 그 116페이지 삼위일체적 신국론을 보면, 전체 신국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신국론, 이 신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건데, 신국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유를 주는 신적 통치력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지금 그것을 공부했죠? 자유를 주는 신적 통치력.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력에 의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누가 있나요? 이제 철학자 중에. 니체. 그렇죠. 니체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 아니에요. 무신론자의 아주 대표 명사죠. 대명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이러한 세상적인 무신론자들의 자유는 틀리다. 무신론자의 자유는 뭐냐? 무신론자의 자유에 대해서 몰트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써놨어요. 그대로 위대한 세계의 주가 다스릴 때에 자유는 설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자유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도 신화적 민주적인 것으로서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형체도 설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 블로호라는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자유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을 통한 자유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적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해결될 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했죠? 조금 전에 지금까지 한 거, 그것을 이해할 때 기독교적인 온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에 대한 메시아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분이 한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국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신국이라는 것은 신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몰트만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중간쯤에 뭐를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단일신론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신은 양태론적이어서 단일신으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죠. 자신들이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인데, 종교가. 그들은 다 단일신이에요. 하나 단일신이요.
우리 기독교만 삼위일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역동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역동성이라는 거에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역동이라면 역심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라고요. 삼위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단일신이고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역동성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기적인 그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걸 통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알 수도 없어요. 그거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7가지로 봤잖아요. 전번 시간에. 아무리 비유로 얘기를 해도 들을 게 없는 아웃사이더는 못 받죠. 오히려 방해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자들이 나왔었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참 저는 7단계 이론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저보다 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 7단계를 하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분들하고 지금 영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아킴. 이 요아킴은 기독교 전통의 이제 2가지 종말론을 결합시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의 종말론을 결합시켜서 얘기하는데 2가지 종말론이 뭐냐면 7단계 종말론하고 삼위일체적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2가지의 종말론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116페이지 보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3번째 줄부터 밑에서 3번째 줄 7단계 종말론이 뭐고 또 삼위일체적 종말론이 뭔지. 그래서 이 7단계 종말론은 아우구스틴, 그래서 티코니우스로부터 유래해서 아우구스틴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요아킴이 인정한 거죠. 이것을 또 이 시대에 최흥령이 확신을 했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7단계. 그걸 한번 읽어보자. 요아킴 시작. 요아킴은 기독교 전통의 2가지 상이한 종말론을 결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첫 번째 종말론은 티코니우스로부터 유래하 아우구스틴에 의하여 발견된 7단계 종말론이다. 이 종말론은 하나님이 7일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세계사도 그의 섭리대로 7시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고와 노동의 6시대가 지난 후에 휴식의 7시대가 온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세계의 종말에 오기 이전에 세계사적 안식일이라고도 한다. 아우구스틴은 세계사의 7째 날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날, 곧 무한한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무한한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다. 결국에는 우리 그 자유는 영광이 성령에서 영광이 우리에게 통치가 되어져야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7째 날에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식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자유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중요한 이게 다 맞는 것 같아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게 뭐냐면 7시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분도 요아킴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7시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것은 세대주의가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단편적으로 첫 번째 1단계 세대, 2단계 세대, 3단계 세대, 4단계 세대, 5단계 세대 이렇게 이 크로노스 이
우리 육체의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이 7단계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그 단편적인 이게 끊어진 그 세대가 아니고 삼위일체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단편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셋이 말씀을 동일 본질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7단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일곱째 날이지만 이 일곱째 날이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볼 때는 하루, 이틀, 3월, 4일 이렇게 딱딱 잘려서 어떤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대적으로 일곱째 날에서 안식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역동적으로 흐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동적인 힘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네. 6,000년으로 보고 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년을 하루아치로 따져서 이제 6일째가 됐으니 이제 1,000년 왕국이 곧 올 것이다. 네. 이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네. 그럼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것도 분명히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단계로 잘라서 그렇게 우리도 단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뭘 얘기해 볼까요? 그것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하면 좋을까?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단계로 딱 잘라서 여기 이 단계는 요렇고 이 단계는 요렇고 이렇게 잘라낸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하고 저희 카이로스를 비교할 때 네. 결혼을 생각할 때 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그건 카이로스고 날짜가 잡혀서 몇 월 며칠 그러면 그건 크로노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근데 자녀들이 결혼할 그건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날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이 정해놓은 그때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때가 돼야 하는 거니까. 예.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하루라고 생각하나요? 이 시대의 하루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고 두 번째 단계로 윗물과 아랫물이 그냥 하루 사이에 쫙 그냥 하루에 다 온 우주가 지어지나요? 그 이제 크로노스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게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크로노스 시간을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루로 표현을 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게 24시간, 지금의 24시간에 딱 다 됐을까 이거예요. 정리가 됐을까. 그리고 세 번째 날, 3일 되는 날 거기서 싹이 하루 만에 딱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로 생각하면 이런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이 시대의 인간이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라는 계획.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임신하는 거는 날짜가 정해 있지만 출산하는 거는 죽는 거는 날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요. 이게는 죽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카이로스처럼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있는 계산이고 사람의 계산이 아닌 시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비교하면 출산과 뭐 이렇게 우리 사망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3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 몇 달이 10달인가요? 네. 뭐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딱 10달은 또 아니고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는 거. 네. 그것은 이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아, 저렇게 볼 수 있네요. 잉태할 때는 카이로스고, 그 출산 때는 크로노스고. 아니 이제 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정확하게 그냥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육체적인 시간이다. 네. 우리 머리로 지각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간은 카이로스다. 그렇게 하면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들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얘기죠. 그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두뇌로 알 수 없는 거라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왜 얘기했나요, 우리가? 왜 7단계 얘기하면서 그랬죠? 7단계. 7시대. 그러니까 7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두뇌로다가 잘라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뭐 무슨 시대 또 몇 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한번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부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자 시대다. 예수님 가셔서 또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우리가 인식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인식한 거야. 하나님은 그럴 시간을 둔 것이 아니라 성부 시대에도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셨던 건데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성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성부도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한 게 선포가 된 건데 우리가 그 성자에 대해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을 뿐이죠. 하게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이제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성부시대라고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딱 잘라내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도 그래서 양태론이 나오는 거예요. 잘라내기 때문에.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라내지 말아야 돼요. 이 자체는 이렇게 잘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단계도 이 7단계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딱딱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단계도. 예를 들어서요.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자고요. 자,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일까요? 7가지.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요. 빨간색 자체가 수억만 개예요. 빨간색 자체가. 그 빨강에 좀 몇 도 빨강, 몇 도 빨강, 몇 도 빨강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황하고 빨강 중간에 있는 색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빨주황이라고 그러나? 뭔가 색깔 우리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근데 인간이 그냥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는요 무지개를 3개로도 나눠요. 빨강, 노랑, 그렇지 뭐 파란색을 하든지 청색을 했는지 어떻게 어느 나라는 5개로 나눠요 무지개를.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7개로 나눈 거지. 그걸 수억만 개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할 때 인간의 이 크로노스적인 뭐를 볼 때 이건 7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딱 튀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무지개를. 그러나 그건 7단계가 아니고 수억만 개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이 막 변화되는 과정. 똑같은 검정색이더라도 이 바지하고 윗돌이 있는데 이제 바지가 낡아서 이 윗돌이가 검정색인데 검정색 여기 맞는 거 바지를 맞추러 다니는데 없어요. 똑같은 색이 없어요. 같은 검정색인데도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저기 권사님 헛떡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드레스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것도 뭐냐면 검정이라도 다 색깔이 틀리다. 같은 색은 없다. 틀리다. 그때 이제 제조할 때 그때 이제 한 거는 그래도 거의 99.9% 같겠죠. 색깔이. 그러나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단계로 딱 영적인 문제는 더 그래요. 영적인 것은 이건 육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자를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단계로 얘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한 것이지 날짜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딱딱딱딱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서 마지막 6단계 창조 질서를 얘기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질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 질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여기 뭐 7단계라지만 3단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무지개인 것처럼 3단계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냥 3단계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단계 쪽으로 얘기하면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보고 우리의 또 삶이라든가 이 우주 질서의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지 정의시킨 거 아닌 게 그것을 딱딱 이렇게 세대적으로 어떤 언제부터 언제 역사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니까 구약 아버지 시대 뭐 예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영으로 계시지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7단계로 나는 것이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 7단계가 아니다 그거예요. 크로노스적 7단계가 아니다. 카이로스적 7단계다 그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책에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딱 눈여겨보거든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눈여겨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킴에 대한 이 내용들도 이걸 우리가 공부해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 그냥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거지만 크로노스적인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118페이지 하면서 118페이지 요아킴의 견해에 의하면 거기 있죠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킴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대들과 형식들은 아직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대와 그 형식은 다른 시대와 그 형식을 태동시켜서 그 안으로 침투한다. 성령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안에 이미 태동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사실 요아킴은 세대적인 구분의 때를 시간적 시대라기보다는 의미적 혹은 영적 이상의 시대로 구획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때의 시간적 시대다. 이건 이제 크로노스의 그 시대라기보다는 영적 이성의 시대, 이 카이로스의 시대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그 밑에 이어서 시작. 다시 말해서 요아킴의 시대적인 7단계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의 특징은 일반적 세대주의와는 다르다. 그의 구획은 연대기적 세대 구분이 아니라 각 시대들의 질적 변천에 대한 시대 사조에 대한 기술적 표현이다. 이 내용이 바로 곧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로 육박하여 그 안에서 완성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그 자신의 나라로 전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발전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종과 자녀의 친구. 아까 이것을 카이로스로 해석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아까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세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으로 볼 때는 그 성부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 종의 입장에서 본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구약은 다 인간이 종으로서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종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들의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지만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은 대상이 됐다고요.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인쳐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 시대라고 시대적으로 역사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부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령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위치가, 그 질서가 종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 친구의 입장에서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와의 관계 속에 이것이 내 자신이 변천돼 가면서 보는 안목이 틀린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으로서만 친구가 되지 아들로서는 친구 될 수 없어요. 성자로서는. 성자의 역할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희 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부로서 이 구약시대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라고요. 백성. 백성은 임금과 백성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의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런 표현 방식은 세대주의가 된다. 이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누면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이거예요. 세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할 때는 이 세대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크로노스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나눠버리면 이게 세대주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막 인간이 나눈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인식이 변화가 돼가는 거지. 그렇죠? 이걸 이제 크로노스 시간,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봤다는데 육체를 가지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알고 나면 쉬운 건데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나누는 공간에서의 시간, 크로노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7단계로 나눈 것을 잘못 하면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이런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모르는 또 신학자들은 그거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은 좀 이렇게 수준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때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영적 이성의 시대를 계획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 삼위일체의 신국론, 삼위일체의 신국론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 이제 117페이지에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주 키 포인트에 따른 키 센텐스인데 세계사의 일곱째 날을 성령의 나라와 동일시한 것은 요아킴의 위대한 발상이었다. 자, 세계사의 일곱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창조를 볼 때 그 일곱째 날을 성령의 나라와 동일시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와 성령의 나라 이렇게 나눴죠. 예, 그 성령의 나라와 동일시했다는 성령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여기서도 영광, 그렇죠?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다. 영광의 나라, 우리 인간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와 7단계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킨 거예요. 요아킴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시는 분? 안 느껴지세요? 타이밍이 딱 맞는데 자, 이 두 번째 종말론을 안 봐서 그래요. 두 번째 종말. 지금 첫 번째 종말이 7단계 종말론이었죠? 요아킴, 그 두 번째 종말론이 어디에 있냐면 11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자, 7단계 종말론을 받아들이면서 거기까지 읽었죠? 자, 두 번째 종말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종말론인 카파도키아의 삼위일체적 종말론과 결부시킨다.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은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적 역사를 이러한 순서에 따라 파악하였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가 서로 구분된 계시의 시대와 계시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필요케 이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보혜사의 약속에 있었다. 이러한 종말론은 성령 자신이 계시의 시대를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인격들의 특성에 상응하는 특수한 형식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카파도키아 신학자들과 요아킴은 세계사적인 여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형식들을 삼위일체의 인격들에 비추어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종말론은 이게 카파도키아 학파 알죠? 아주 영성이 가장 뛰어난 게 역대의 영성이 가장 뛰어난 학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달력이나 어디 어떤 그 이스라엘 유적지라고 그러나요? 이스라엘 성지 보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막 하얀 산 같은데 굴이 막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굴 뚫려 있잖아요. 카파도키아 학파들은 카파도키아에 그런 산들이 많은데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거기에 동굴을 뚫고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에게 영성이 쫙 많았죠. 성경. 그 카파도키아 학파들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해. 근데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 시대도. 아까도 봤잖아요. 삼위일체를 거부했다면 다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령을 거부했다든가 예수를 거부했다든가 말씀을 거부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영성은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영성. 트리니티 스피리추얼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력을 얘기할 때 이게 역동적으로 서로 유기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게 삼위일체 나라도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뭐 성부의 나라, 성자의 나라, 성령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그 말씀이 강조될 때는 우리가 성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가 강조될 때는 보혈의 은혜가 강조될 때는 은혜의 나라 혹은 성자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보좌에 오르셨죠? 이따 예수께서 오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칭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원래 아버지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도록.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곧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나라고.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한 것은 이런 삼위일체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카파도키아 학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를 신국론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적인 나라로 표현했고 또 이 아우구스틴 같은 이는 요아킴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또 7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7단계로 생각했다. 예? 그러나 세대주의적 7단계는 아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카이로스적인 7단계로 봐야 된다. 또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도 이것도 세대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크로노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카파도키아와 아우구스틴에 의한 7단계를 요아킴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이 7단계의 아우구스틴의 하나님 나라 이론과 카파도키아 학파의 이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을 다 요아킴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연결시켰다. 그 연결시킨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주장하는 이가
최근경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책에 지금 여기 이 책 저자다. 이거. 네. 최근경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고 이 책 저자다. 여러분 이 책도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밑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필리오케라고 거기 써 있죠. 성령의 삼위일체 계시가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라는 건 자, 이제 요건 지울게요. 파일을 키 여기 필리오케라는 건 뭐냐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이게 플루 영어로 플루 FROW 이게 흐르다 이런 뜻이고 쾌는 그리고 엔드 그리고라는 뜻이 엔드 그리고 흐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왜 이런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 이론에 의해서 필리오케 이론에 의해서 동방정교와 서방 정교가 나누어졌어요. 이 나누어지게 된 동기는 뭐냐? 필리오케라는 건 흐른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만 오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냐? 엔드가 있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성령이 오시냐? 아니면 아들은 필요 없다.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 단편적인 것이지 아버지께서만 성령을 보낸다. 이 두 이론으로 나눠진 거예요. 신학자들 간에. 예? 그래서 이걸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이 필리오케 이론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엔드가 있죠. 이 쾌라는 게 독일어인데 이게 독일어인데 쾌라는 건 그리고 그래서 흐른다. 성령이 흘러온다. 생수같이 흘러온다고 그랬죠. 성령이 생수같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냐.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온다. 이게 필리오케 이론이에요. 엔드.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온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받아서 그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동방정교는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아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가 성령도 보내니까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독단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성령을 보낸다. 이것은 벌써 삼위일체적으로 틀린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오케, 이 서방정교는 우리는 이 서방정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동방정교는 이제 저 러시아 쪽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기독교 상관하는 데 있잖아요. 벽보 막 이런 거 벽에다 그려놓고 이 동방정교예요. 여기는 이 이론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양태론자가 되는 거예요. 딱딱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 성령 딱 나눴기 때문에 양태론. 그래서 이 필리오케 이론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오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우면서 필리오케를 모른다 그러면 아예 성령론 안 배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방정교, 서방정교 나눠지게 된 그 근거도 필리오케 이론 되겠어요. 동방정교는 필리오케 이론을 반대했고 아버지가 보내지 무슨 아버지 아들. 또 서방정교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서방정교는 필리오케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바로 이러한 형태죠. 동방정교의 형태죠.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성령이 오는 것을 증거하지만 서방적 삼위일체적인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딱딱 나눠버리면 안 돼요. 시대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면 크로노스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 영적인 의미, 질서라고요, 질서. 이걸 이해하면요, 이거 이해하면 박사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석사하기 위해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신학적으로 이걸 표현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했으면요, 신청하세요. 박사학위 드릴게요. 신청하시라고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저기 훌륭하신 우리 또 이영석 교수님 딱 이게 선글라스 끼고 계시니까 눈이 부셨어요. 그래서요. 예, 뭐 우리 석장 교수님으로 음악 석장 교수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 예. 자, 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이제 삼위일체 신국론 오늘 또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네요. 아직 5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보고, 예, 저기는 삼위일체적 자유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신국론은 여기까지 보는데, 자, 여기 이제 진짜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를 117페이지 밑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이둘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사의 일곱째 날과 성령의 나라와 동일시한 성령의 나라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나라를 얘기한 거죠. 마지막 질서고, 또 세계사 일곱째 날은 이 7단계의 마지막이죠. 예? 예, 7단계로 나눈 마지막과 3단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한 카파도키아의 세 번째 성령의 나라를 동일시했다는, 마지막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아킴의 위대한 발상이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할 때도 성령으로 결국 영광에 이르는 거죠, 안식에. 7단계에서도 마지막 날 안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얼떻든 간에 이것은 크로노스로 하든 카이로스도 하든 딱 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삼위일체로 하든 7단계로 나든 그 성령인 것과 안식. 그래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삼위일체제도 성령으로 자유하었죠? 맞아요, 틀려요? 7단계 마지막에도 안식한다는 건 자유를 얻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국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 두 개의 파의 이론을 이렇게 연합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이론이 다 옳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부터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내용은 그것이 또 중요한데, 이게 어디 있냐면 118페이지에 118에서 책을 벌써 다 보시거든요. 거기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식을 통하여 다스린다. 자, 곧 성령이죠. 그게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있다가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됐다가 이제 친구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을 받을 때.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자식이 자유로워요? 친구가 자유로워요? 솔직히 얘기해요. 친구가 이게 역동적으로 볼 때는, 역할적으로 볼 때는 친구에서 자기 부모나 자식에게는 못할 말이 있어도 친구에게는 다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숨길 게 없잖아요. 뭐든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을 때 자유한 거다, 그 얘기.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누가 어디 집회 나가서 까불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예? 그 아무리 친구들에도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는 거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제 죄악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친하다는 것이지 그냥 뭐 권위가 동등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자유로워졌다 이거죠. 죄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이 의로 자유함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것이 7단계로 얘기할 때는 안식한 거다. 이제 다 6째 날 일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뭐 일거리가 없죠. 네, 이제 쉬는 거다. 자유다 이거예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런 7째 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신국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확신을 했지만 이러한 성경적 또 인간의 지식적인 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극찬할 만하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우선입니다. 이들의 이론이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성령의 나라에 있어서 삶의 형식은 카리스마이다. 여기서는 아무도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날, 영원한 안식일, 자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종처럼 삽니까? 아니면 자녀처럼 삽니까? 아니면 다 털어놓고 삽니까? 네. 이제는 털어놓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약적인 율법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진리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 나는 자녀답게 산다.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벗어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부분을 모르실 거야. 그대는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 벌거벗어서 창피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창피했잖아요. 옷을 입은지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친구와 같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단계적인 아우구스틴의 이론과 또 카파도기아 학파의 삼일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세대주의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개념이었고 그 일례로 이제 신학적으로 필리오케를 얘기했고 필리오케도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하면 동방정교식으로 이단이 된다. 그래서 카이로스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었다. 삼위일체적인 그런 카이로스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서방 정교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이러한 카이로스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과 또 어원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러한 올트만이나 이런 요아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분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을까요? 정 목사님 코 만드시는 거니까 정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